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머무르시면서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16장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본문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글들이 다 그렇듯이 설교 끝부분에 위치한 오늘의 본문은 앞에 기록한 전체의 글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그대로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목숨을 잃는 그 큰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환난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제자들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그 마지막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앞서 어떤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15장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16장에도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5장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약속, 오해하기가 쉽기에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꼭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소원, 내 원함 다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된 자가
그 자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사실 이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한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주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것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소원 품고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살기를 꿈꾸면서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구하지 않겠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하게 되는 일, 사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직접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기 전에 저희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서 친구가 됐냐면, 저와 아내는 한 학번 차이 나는 선후배 관계였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고 또 아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두 친구가 서로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항상 넷이 같이 밥 먹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놀러 가도 항상 넷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연애를 하게 된 것인데, 처음에 친구가 되기까지 처음에는 둘이 연락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늘 넷이 같이 있는 카톡방 이용해서 많이 했고, 늘 넷이 같이 만나고 했으니까 따로 연락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티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둘이 따로 카톡 가는 걸 보면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둘이 연락하는 것이 쉽게 여겨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니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꼭 넷이 만나지 않아도 둘이 만날 수 있게 되고, 둘이 연락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꼭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가 꼭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날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된 것,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힘입어 우리가 삶에서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이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큰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환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 두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혼자 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비록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큰 환난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그 폭풍 다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직장, 사업장, 또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매일 매 순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더욱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 걸어가실 때에도 혼자 가는 것 아니라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 길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평안하고 또 담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